요시야 왕 율법책대로 개혁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31장 이방인을 위한 희망.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 나라들의 빛이 되고 전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먼저 이스라엘의 최고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도 이방인에게 빛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는 목적.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세계 만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온 인류 전체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일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세계 모든 사람은 한 가족.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세계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공하였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세계 복음화, 이것이 구약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계시 중에 이사야 6장의 계시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것은 예언이고 또 성취가 될 일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그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유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랑지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도록,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또 이런 방법,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흩어지는 그런 유랑 생활 중에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강한 빛을 전하도록 하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을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리라. 아멘. 땅 끝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의 후손, 다윗 언약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기호,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하늘이 준비하는 구원의 계획이 충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원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은 고사하고 자기 민족마저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를 통하여 이제 온 세상 복음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32장 므낫세와 요시야. 히스기야 왕의 개혁 통치 기간 29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므낫세 왕이 선한 통치 55년이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은 악한 통치를 55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에 순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가 회개 기도를 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악한 통치, 우상숭배, 이사야 선지자까지 순교시키는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왕이 이 왕도 악한 통치를 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아몬 왕은 통치 이전 후에 종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2년 왕하고 죽으니까 아들이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왕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8살 모르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에 왕위에 올라갔어.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와 다르게 선한 왕이었다. 어쩌면 어린 아이 때 왕이 된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의 선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는 이미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들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비록 바벨론 나라를 통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왜?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뜻이 있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항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또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의인들을 향해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또 노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33장 율법책, 율법책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책이죠. 히스기야 왕의 개혁사업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율법을 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책, 이 성경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사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개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시야 왕은 율법책 발견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8년, 8살의 왕이 되었고 8년 지나갔으니까 16살이 된 거죠. 이 요시야 왕이 16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성별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왕이면 8살에 왕이 되더니만 16살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성별하고, 그 다음에 4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20살 청년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북방 이스라엘 영토에까지 가서 우상들을 회파하였다. 요시야 왕 18년,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 건물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여호와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율법책의 내용대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이 율법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율법책의 내용 그대로 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왕의 결비를 보시고 심판을 왕의 죽음 이후로 미루신 것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개혁 사업을 결심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마당에 큰 집회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회중 앞에서 친히 율법책 성경을 읽고 기대를 전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왕과 연합하여 용서를 강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 순종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였다.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 거짓인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신접한 자들, 무당이나 강신술사 전부 다 죽였습니다. 300년 전에 이 요시야 왕 30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베델과 단에 두었잖아요. 이 베델 제단의 낙성식에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300년 후에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 위에 산당 제사장을 불사른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요시야 왕이 성취를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아주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자, 이것은 여로보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방 여로보암 왕 때에 이 금송아지 제단 낙성식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여기서 불태울 것이다. 이 예언을 요시야 왕이 준 것이죠.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지요. 300년 전에 예언하고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 나중에 가면 그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도 더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성경에 예언하고, 또 고레스 왕이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고레스 조서 있잖아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이런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요시야 왕이 이루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건 최고의 칭찬이죠. 요시야가 제일 잘했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런 왕이 요시야 최고로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되었다고요? 8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39살에 죽을 때까지 31년 동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런 왕이 요시야. 그리고 이 왕은 솔로몬 왕이 세운 감람산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유월절을 준수하고 39살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야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호와, 요시야, 요시야.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유일신, 성경대로 계획을 이룬 왕이 요시야. 유일신,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서 유일신,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계획을 이룬 왕이 요시야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섬겨야 될 신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핵심은 율법, 십계명대로 계획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이스라엘이 이것도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선악의 배전투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사탄 마귀가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똑바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고사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이제 멸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온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널리 전해졌잖아요. 그래도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인구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율 3분의 1, 33%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 물론 33%가 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똑바로 정말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맡겨주시고 새천사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한 것 이제는 교회가 이루어야 되고 교회 중에서도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 성경대로 율법대로 참된 개혁사업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정말 요시야 왕처럼 결심하고 우리 자신을 선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